샬롬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4일째 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적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짓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대표적인 아담의 얘기와 그리고 성령의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이 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금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르게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의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또 이 죄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예배와 기도의 일에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한 모습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유스럽게 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가두거나 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적에 그분 하나님이셨고 또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이시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믿음의 법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모든 것이 세상의 것에 속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배고파 하셨고 예수님 역시 힘드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원천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이 첫 아담의 순종을 능가하는 순종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죄의 짐들을 벗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이런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꺾는 것이 바로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고 또 그것을 입에 담지 못할 것으로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마다 분열과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경건한 교회, 믿음의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잘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람 아담 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없었으나 두 번째 아담 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